이야기 하나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와 아빠가 같이 집에 있었어요. 근데 아이는 아빠에게 자전거를 좀 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빠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좀 자전거 좀 타면 안 되냐고. 그랬더니 아빠가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 여러분, 오늘은 바쁘니까 내일 하자는 말은 안 타고 싶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아이는 이 아버지의 말을, 아빠의 말을 듣고 믿는 거죠. 아빠가 내일은 타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믿는 거죠. 다음날 이 아이는 너무 순수해서 아빠의 속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아빠에게 말합니다. 오늘 자전거 타자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타러 가요. 자, 이 아빠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귀찮은 거였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또 얼마나 순진하고 고집이 센지 계속 아빠한테 말하는 겁니다. 아빠가 움직일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아니 아빠가 자전거 탄다 그랬잖아요. 자전거 좀 타면 안 돼요? 제발 좀 타요. 아빠 그 순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아빠를 믿고 아들 하겠어요? 이건 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는 이게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은 있고 또 아이의 동심을 깨트릴 수도 없고. 우리도 이런 동심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속뜻을 너무 많이 찾지 마시고 그냥 구하면 구하는 대로 믿고 구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빠는 결국은 타러 가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그대로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전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하는가? 그 이유가 오늘 본문 14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볼까요? 읽어볼까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주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돼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 자, 이 말에요, AMP 성경은 추가된 얘기를, 구절을 집어넣었어요. That is consistent with his plan and purpose. 그만하세요. 이 정도도 못 읽을 것 같습니까? 이 단어 자체가 요한복음 5장 14절에 영어 성경 AMP 성경에는 요게 가로로 들어가 있어요. That is, 즉 이 뜻이죠. 즉 consistent with his plan and, 너무 굴렸나요? purpose.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만 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사업을 위하여, 장사를 위하여,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뭘 위해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뭘 갖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만 기도하면, 정확하게 그건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갖고 기도하면, 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가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뭔가? 사무엘하 7장 21절에 나와요. 시작.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더불어서 함께 기도하면 그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주의 뜻대로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자녀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플랜, 하나님의 목적에 일치된 기도가 되어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찰스 캡스가 그의 책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14절 15절을 보세요.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리슨이에요. 귀를 쫑긋 하신다는 얘기죠. 안 들었어도 아까 그 아이가 아빠 내일 자전거 타야 했더니 아빠가 내일 그러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한 말을 가지고 말하니까 아빠가 일하다가도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 15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바를 주님이 뭐 하십니까?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한 그것을 또한 얻는 줄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얻게 하시고 소유하게 하시고 다 뭐냐면 시제가 현재 능동이에요. 헬라어에서 현재 능동은 어떤 의미냐면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계속해서 얻게 하신다 이 뜻이에요. 재밌는 건요 15절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으로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한다 안다는 부분을 AMP 성경 확대 성경은 또 추가해 놨어요. 저렇게요. with 여러분 읽어보세요. with and absolute knowledge. 그럼 뭡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구한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진다는 knowledge, 사실은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사실은 흔들리지 않는 명확하고 절대적이고 확실한 사실이란 얘기예요. 뭘 가지고 기도하란 얘기예요? 말씀으로 구하라. 찰스 캡스는 계속 그의 책에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또 청년들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그 자녀에 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구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절대적이고 확실하고 확정적인 지식이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와 관련된, 내 자녀와 관련된, 여러분 스스로와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그 말씀을 나에게 대입해서 구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돼버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이 돼버리고 목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고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요한일서 5장 14, 15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대요. 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구하면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얘기죠. 최근에 장재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한 몇 권을 냈어요. 근데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썼어요.
책 내용 서론에 한 3-4권의 책을 썼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책에서 자기가 이 책을 쓴 이유를 설명하는데 2019년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잠시 내려놨어요. 그리고 1년을 안식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예레미야 29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준 것이라. 이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당시 이 장재기 목사님은 미래에 대한 플랜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고 그리고 전혀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가 답답했죠. 마치 엘리야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뜻, 나를 향한 뜻. 자,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가지고 자기에게 집어넣고 그리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뜻이고 계획이고 그리고 목적이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줄 거라고 absolutely 알리지.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해요. 말씀 갖고. 자, 중요한 건 예레미야 29장 11절을 그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씀을 여러분 말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의 계획은 평안이죠. 나를 위한 재앙 아니죠. 미래와 희망을 계획하고 계신 거죠. 내 인생에 대해서. 그런데 주님, 저는 지금 앞이 안 보여요. 어디에서 사역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 저는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에게. 주님, 나의 미래를 열어주세요. 나의 미래의 희망이 되어주세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더 재밌는 건 19년에 그랬는데 20년에 코로나가 왔잖아요. 21년도 코로나가 왔잖아요. 여기서 무슨 계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계획도 안 되고 시간은 점점 흘러가니까 마음은 조급해지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엘리야처럼 내가 말씀 갖고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 갖고 구하는데도 구름 한 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계속 붙잡고 외우고 예레미야 29장 11절을 외우면서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자, 2019년, 20년, 21년, 22년 책은 작년부터 나왔으니까요.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여기 이 말씀대로 그의 인생에 이루어졌어요. 상상하지도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일.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과 함께 기도의 일을 하고 있고 책도 내고 있고 그리고 그가 한 것은 뭐밖에 없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고 성경에서 나의 관련된 내가 붙잡아야 될 나의 현 문제와 관련된 말씀의 해답을 찾아서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붙잡고 주장하고 외치고 나간 것밖에 없어요. 요한 1서 5장 14, 15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거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 좀 담대함을 가지라고요. 뭐 때문에? 내가 지금 그의 뜻대로 구하고 있다. 당장 응답이 없어도 내 자녀가 어려움 속에 있고 우리 사업장이 어려움 속에 있고 내 몸이 아픔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나의 상황에 관련된 말씀을 딱 붙잡고 구했으면 좀 담대하라는 거예요. 들으신다. 뜻에 맞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의 뜻대로 구해야죠. 지금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십니까? 영국 고아의 아버지. 수천 명의 고아를 살린, 먹이고 키운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를 보면 우리는 고아의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기도해서 응답 많이 받은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맞죠? 몇 번 응답 받았다고 이 사람에 관련된 책이 나왔냐면 5만 번 이상.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왜 뮬러는 나는 하루에 한 번도 응답받기 어려운데 뮬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응답을 받았다는 거죠. 왜 뮬러는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냐는 거죠. 이걸 하나 알아야 돼요. 그가 성경의 사람이었다. 그가 말씀에 생명을 건 사람이었다. 그가 말씀의 운명을 건 사람이었다. 근데 이분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어요. 이렇게 말씀에 생명을 건 거죠. 예.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어느 한 구절이 내 가슴에 꽉 와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그날 기도를 해요. 주여, 이 말씀, 이 약속, 이 말씀이 우리 고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특히 오늘은 아이들에게 우유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시편에 보니 고아의 아버지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고아들에게 먹을 걸 채워주옵소서. 그러면 그 책을 읽어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우유차가 고장나 버려서 갖고 갔다가는 상하니까 가져가라 그러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죠. 조지 뮬러의 책을 읽어보면 그가 사용한 기도 수첩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는 자신의 기도 수첩에다가 항상 말씀을 집어넣어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그날 매일 읽는 사람들은 그냥 완료만 안 읽을 거예요. 지금 성경 읽게 하는 분들은 거의 완료가 너무 많아요. 그걸 읽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냐면 그냥 어떻게든지 읽어보겠다는 차원으로 읽는데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날 내가 붙잡고 하루 종일 외쳐야 될 말씀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든 읽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그 기도 수첩에 보면 나는 시편 64편 65편을 붙들고 기도했다. 너무 길어요. 근데 그 부분에 특히 이 부분이에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그렇게 딱 시작을 해요. 말씀이니까.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운명을 걸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서 그날을 내가 주님 앞에 구해야 될 말씀의 제목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구했고 수없는 많은 기도응답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결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으로 구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향하여 그 대상을 향하여 일치가 되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구절에서 은혜가 되는 구절을 한 구절을 나의 기도가 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오늘 목회 서신에 너무도 친절하게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내용을 몇 가지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사용하시면 돼요. 첫째, 자, 하루하루를 살면서 패배해야 됩니까? 승리해야 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삶에서의 승리 구절이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그러니까 오늘도 승리하기를 바란다면 자, 이 구절이죠.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자, 우리는 하나님께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이걸 그대로 기도해도 상관없지만 말을 만들어줘. 너무 친절하게 말까지 만들어 넣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끝에다 감사를 집어넣으면 최고 좋습니다. 두 번째, 자, 물질 문제가 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거, 부유에 대한 말이 있어요. 제가 두 구절을 넣어놨어요. 신명기 28장 8절, 빌립보 4장 19절. 그럼 신명기 28장 8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길어요, 안 길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그냥 내 말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친절하게 또 여기다 넣어놨어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물질 관련된 일을 하고 있다면 그게 직장일이든 무슨 일이든, 직장을 하든 회사를 하든 나가서 처음부터 할 일은, 하루 종일 할 일은 주여 오늘도 내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빌립보 4장 19절 아까 했던 그거죠. 모든 쓸 것을 채워주소서.
세 번째,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밝기를 원하시죠? 또 우리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 여러분이 하는 일의 미래가 어두컴컴하기를 원하십니까? 밝기를 원하죠. 그러면 아까 말한 그 예레미야 29장 19절을 써야죠. 자, 여호와의 말씀인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여기 또 기니까 친절하게 또 집어넣죠. 나는 미래와 희망이 있다. 나의 장래는 밝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친절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에 미래와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구하시라고요. 네. 조짐이 안 보여도. 네 번째, 안 아픈 사람 있나요? 다 아파요. 아기들도 아파요. 물어보면 여기 다쳤다 그래요. 다. 그러면 그 아플 때 사용하는 건강을 위한 기도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요한 3서 1장 2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여기 써놨으니까 사용하시면 되는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 아무리 기도도 안 났는데요. 안 나도 말씀 갖고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예, 그 아이처럼 그렇게 졸라야죠. 요한 3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럼 이제 제가 여기다 넣어놨잖아요. 예수님, 나는 어디가 아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의 질병은 예수님이 가져갔습니다. 나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사람입니다.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되냐면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믿음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의 회사에 도움이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넣어놨잖아요. 마태복음 9장 38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우리 교회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소서. 직장과 사업장에 좋은 일꾼을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할렐루야. 목회자로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할 때마다 가슴속에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이걸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하나하나의 걸린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여러분 입에서 나도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걸 들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외롭습니까? 자녀들이 학업이 염려가 됩니까? 군에 가 있는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결혼을 한 자녀가 걱정이 되거나 결혼할 자녀가 걱정이 됩니까? 가정에서 해결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습니까? 저도 그렇죠. 감당해야 될 일들이 많죠. 요즘 저는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성경 읽다가 제 가슴에 와요. 그게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말씀은 이래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죠. 3절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에 뭐가 있습니까? 천하 만민이, 천하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떻게 기도하냐면, 신세한탄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민족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무슨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영적 자녀들이 생기라는 거죠. 영적 민족.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의 이름이 창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2절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한국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